우리 월요일 본문 9월 7일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대면 예배 또 최소 인원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예배 비대면으로 잘 드리고 계시네요. 재아가 맨 앞에 보이고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날, 지금 손은 들어요. 네, 늦어. 네, 월요일 날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데, 자, 이거 띄워드려야 되죠. 제가 본문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월요일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후계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응? 아시겠죠? 후사가 될 수 있어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본문 관련이 있는 건데, 오늘 제 아들이 저기 이제 후사, 그죠? 아들에 대한 문제니까, 저에게 용돈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이번 주가 용돈 받는 날인데, 빠마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빠마 하는 거 35,000원 더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왔어요. 원래 용돈에다가 빠마비 35,000원을 더 보내달라는 얘긴데,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요? 계세요, 거기? 계시죠? 네. 왜 아팠을까요? 제가? 여러분, 용돈은 용돈이고, 그죠? 기타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또 제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 용돈을 줬는데 이거 안에서 네가 모든 걸 다 해결하라. 이러면은 용돈이 부족하고도 남지를 않겠죠. 그죠? 그 집에서 또 밥 잘 안 먹으니까 또 사 먹어야 되니까 밥값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이 가외로 드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네 용돈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 그건 네가 그냥 용돈을 준 거고, 그 가외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또 그러면 월세도 내가 받아야 되거든.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월세는 왜 안 내고 있는 거야? 빠마 비용이 이렇게 요구하기가 참 어려우면 너 월세도 내야지, 그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식사 이런 전기세도 좀 같이 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이 아픈 게 왜 아픈지 아시겠죠? 당연히 아빠 용돈 주세요. 그리고 나 파마할 건데 파마 비용 35,000원 더 주십시오. 이게 아들이죠? 그런데 혹시 저기 용돈하고 파마해야 되는 35,000원 좀 더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러면은 지금 무슨 관계야? 이건 계부죠, 계부. 그죠? 내 친자식은 아닌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본문에서. 뭐냐면 유업이죠. 도대체 유업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유업이 뭐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에 호세아 시작되잖아요. 그 호세아에서 제가 또 말씀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일 말씀을 이제 오늘 준비를 하면서 호세아에서 유업이 뭔지를 제가 탁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후사가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유업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업이라 그러면 유업,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야, 내가 유업을 받았구나 해서 막 흥분하신 분이 계세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전 세계를 다 가진 것처럼 그냥 막 기뻐하는 사람 계세요? 안 계시죠? 왜 이렇게 흥분을 안 했었어요?
유업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별로 흥분이 안 돼. 그리고 사모가 되나. 유업이 진짜 뭔지를 알면 정말 사모가 돼가지고 와, 내가 이런 걸 받았어? 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야, 진짜 이건 꼭 받아. 와, 이걸 주신단 말이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아리송하죠? 유업이 뭐냐고. 유업이. 그래서 오늘 그 유업 얘기를 하는데, 유업 얘기를 하면 반드시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믿음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이 유업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23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처음 첫 절을 딱 보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 번도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로마서도 제가 묵상을 했는데 그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어요. 어떤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근데 내가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 싹 찾아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나? 여기 봐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믿음이 뭐 주체가 돼가지고, 그죠? 막 믿음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죠? 활동하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근데 믿음이 왔다는 거지. 믿음이 와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뉘앙스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됐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야. 말씀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런데 표현을 잘 봐봐.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본문 내용을 밑에 쭉 살펴보니까 온통 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져 있지. 자, 한번 살펴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게 또 믿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또 얘기하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줄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포커스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손 닦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주격이, 주인공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그럼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그러면 생각해봐요. 믿음, 그러면, 자, 믿음,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믿었잖아요. 믿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뭐 밥그릇이든 숟가락이든 자전거든, 어쨌든 뭔가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음 안에는 지금 뭔가가 잔뜩 들어있지.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곳에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어디다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의 그런 믿음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왜? 신뢰성이 사람이라는 건 애초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 바로 그런 대상이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의, 그래서 이거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들어봤죠?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는 누가 준 믿음이어야 돼? 어디에서 온 믿음이어야 돼? 그렇지, 예수님에게서 온 믿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믿음 받았어? 예수님 어디서? 지금 하늘에 있는데 어디 있냐고.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 좋은박교회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 하고 지금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더 줄어들었어요? 처음 올 때 한번 생각해봐. 여기 막 꿈꿔가지고 혓바닥 이럴 때 생각해봐요. 그때 처음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더 좀 많아졌어? 지금 줄어들었어? 많아졌지. 그러면 왜 믿음이 많아졌어? 그렇지. 뭐 봐서? 말씀 봐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인 누구와 믿음을 주셨다는 거야.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는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생기지를 못해. 뭘 믿을 건데? 뭐가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가장 신뢰할 만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가장 확실한 확증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걸 믿지, 그럴 것 같기도 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보증이 되고 가장 확실한 거,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1000% 1000% 확실한 거, 보증, 확증, 아예 확증이 돼버린 거, 증거를 해가지고 확증이 이렇게 드러난 거, 그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해야 돼. 아침에 해가 안 뜰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아침에 해 안 뜰 수도 있죠. 왜 못 떼요? 그거 해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그렇지, 바로 그분만이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고 아침에 해를 뜨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증시켜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무엇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이제 드디어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영역이 생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야 돼. 그러면 믿음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자, 하나님 아버지 있어 없어? 있지요. 성령님 있어 없어? 있지요. 천지창조 있어 없어? 있지요. 구약 있어 없어? 있지요. 언약 있어 없어? 있지요.
믿음 안에는, 이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그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둬놨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오면 율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되어져. 율법이라는 건 너 도덕적으로 너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 이거는 일 시키는 감독자를 얘기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 마스터. 알겠어요? 감독, 일 시키는. 10장 알아? 알지? 야마, 너 왜 거기서 일을 빨리 안 해? 뭐 이게 바로 몽학선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가 초등교사라고 나오지. 자, 그러면 초등교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게? 초등교사는 누구의 교사야?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라는 게 필요해. 내가 어릴 때는. 그치? 내가 어리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나를 가뒀어. 이게 감금시켰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선생님 하나 붙여가지고 안 된다. 어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놀러와, 맴매. 팡팡팡. 똑바로 해. 알겠어? 그런데 제 유겸이가 점점 커가지고 나이가 28이 됐어. 근데 유겸이한테 유겸아! 안 돼! 일로와! 퍽퍽퍽.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어린애는 최정문 목사님 집에 애들이 막 푸탕푸탕, 야봐! 너 진짜 일로와, 너 엎드려보자! 이게 좀 어울리지? 근데 얘네들이 나이가 40이 됐어. 근데 아빠가 야봐! 일로와, 시켜! 엎드려보자, 자식들아! 지금 애를 다 기르고 지금 이런데 이러면 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내가 어릴 때 필요한 게 율법이지. 그런데 내가 점점 장성한 자가 돼버리면 율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지혜자가 됐거든. 지혜자가 됐거든. 아버지가 공부 안 하냐 이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리고 또 이랬는데 이제 벌써 다 커가지고 벌써 지 앞길 다 해가지고 꿈을 꾸고, 그지? 자기 앞길 다 하고, 이거 자격증 좀 따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뭐 이러고. 이게 성숙하니까 뭐죠? 머리가 좀 컸네, 그지? 그냥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맨날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이가 컸는데 집안에 박혀가지고 맨날 컴퓨터다 막 알고. 그럼 이거 좀 이상해 안 이상해? 그리고 밖에는 누가 만나지도 않고 집안엔 틀어박혀 있고, 이거 좀 이상해잖아. 좀 이상하지? 그건 성장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 필요하냐면 어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런 게 싹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장성한 자를 만드는 건 뭐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건 뭐가 우리를 장성한 자가 돼? 여러분, 우리도 옛날을 봐봐. 말씀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뭘로 갖춰져 있었냐면 예배로 갖춰져 있었지. 새벽 기도로 갖춰져 있었지. 이렇게 율법으로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너 주일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너 막 이러고. 야, 너 봉사해야지, 너. 교회 다니면서 식당 봉사가 너. 이렇게 장성한 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걸로 신앙생활이 도배가 되어졌어. 그런데 말씀이라는 분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생명과 빛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직접 내가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믿음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아들로서 아버지를 제대로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은 성장한 거야, 성장하지 못한 거야? 성장한 거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뭐를 갖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겠지. 성장한 사람은. 왜?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진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성장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 있는 거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성장했어, 성장하지 못했어? 근데요,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제가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뭐야?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 말이 하나님 대단하고요, 진짜 말씀 놀랍습니다, 이러네. 그런데 이 속은 하나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 교회 안에 많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다 들통나죠.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장성한 자죠.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성숙해서 이제 아들을 닮아버린, 예수님을 닮아버린 그 진리가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테이터하고 이미테이션하는 그런 장성한 자로 점점 성장이 일어나서 어때? 믿음이 그런 사람은. 자, 바울 믿음 좋아, 안 좋아? 좋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고린도 교회 막 신령한 거 보고 막 난리치지. 은사, 야, 나 방언 더 얘기하거든. 야, 나 3,000층 갔다 왔거든. 근데 이거 갔다 온 것도 내가 갔다 왔다고 내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알랑가 모르겠네. 그러면서 나 3,000층, 그 사람 3,000층 갔다 왔거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릴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노는 게 다 어린아이 갖고 놀았거든. 은사 가지고. 이제는 사랑이 제일이더라. 자, 성장해서 성장하지 않았어? 성장했지.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점점 그 아들의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가지고 그 아들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게 그걸 유업이라 그래. 상속자가 안 됐는데 빌딩 300억짜리가 들어와? 얘기해봐. 자격이 있어? 그러면 빌딩 300억짜리가 더 커, 상속자가 더 커? 상속자가 더 크지. 그럼 여러분은 상속자가 돼야 돼? 300억짜리를 받을래요? 300억짜리를 아무리 탐을 내도 안 준다니까, 너한테는? 그런데 이 회장님의 상속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법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상속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유업이 뭔지 알겠지? 그러면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어?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유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되면 그 위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약속대로 네가 상속자가 되느니라, 이런 뜻이지. 그러면 상속자는 다 받아, 안 받아? 다 받지. 그런데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지. 그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뭐야? 야,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뭐 갖고 있어?
이렇게 입이 찢어져야 돼. 이렇게 막 입이 이렇게. 너무 좋네 이거. 가슴이 뛰냐고. 안 뛰지? 안 뛰지? 이게 막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 별로. 이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가슴이, 그래서 저도 사실 가슴이 잘 안 뛰어가지고 도대체 이 유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에 호세아 설교하는데요. 더 큰 상속도 있지만 호세아서 딱 보니까 상속 게임 끝나더라고요. 유업 게임 끝. 이걸 또 미리 얘기를 하면 또 주일날 또 내가 또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미리 하면 좀 안 좋아요. 미리 비밀이 발설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려면 무엇을 잘 경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잘 경영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잘 경영하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아들처럼 살게 되죠.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불의한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아야 될 우리가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들로서의 어떤 특권, 주권 이런 게 있겠죠.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심판인데 내가 아들이면 아들로서의 특권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아들로서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죠?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제 상속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그죠? 지금 소유권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건 다 누구 거야? 아버지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 거는 내가 아들이면, 내가 상속자면 그 아버지 건 곧 누구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 비록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기도해. 내가 너한테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줬어.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요게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유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위치를 옮겨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여러분이 뭐 미국을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미국 가져서 뭐 할 건데? 피곤하게 지금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미국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 거기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겠지? 알겠어요? 굳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또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안전, 그리고 평안함, 또 원수와의 싸움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은 어디 가서? 저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천국이 다 아버지 건데 이걸 어떤 자식에게 반드시 이렇게 좀 줘야 되거든. 여러분, 천국에도 땅이 있다고요. 근데 천국이 얼마나 커? 천국이 얼마나 크냐고 알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거를 지금 분양을 해야 되잖아. 유업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지? 이거 설레지가 않지? 설레지가 않지?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할 수 없으지. 천국을 저한테 그래. 천국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천국 뭐 그러면 우와 끝. 천국 자 다 같이 설명 한번 시작. 우와 끝. 정말 가슴 설레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봤자 뭘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산다. 이 세상 잘 사는 거 다 썩어질 것들이죠.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탄해. 왜? 썩어질 거니까. 영원히 새하지 아니고 썩지 아니고 더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후사의 상속인의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 올림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 거야. 뭐 빨리 죽었으면 그런데 이 생각하면 빨리 죽을 생각을 못해. 왜?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 야, 이 썩어질 거 내가 뭔 바란다고 내가 이걸 붙잡고 내가 뭐단디 내가 이거 내 그렇게 살았다요. 아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천국 진짜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 우리의 유업은 천국인데 어마어마 끝. 어마어마하거든. 거기를 진짜 우리가 받는 건데 자녀들한테 계속 이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이게.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라고 얘기하면 상속자. 상속자가 커, 유업이 커. 상속자. 이제 알겠어요? 유업이 뭔지? 그러면 그 상속자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오직 예수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 그게 아들이고 후사고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이는요, 여러분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상속자 될 수 있어요? 이거 율법으로 어떻게? 율법으로 어떻게 상속자가 돼? 이게 430년 후가 지나도 변개할 수 없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를. 그죠?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야. 알겠니?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독사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왔다는 얘기야. 이거 이상 더 믿을 만한 거는 세상에 없어. 뭘 믿겠다는 거야, 뭐를? 예수님 말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인데 예수님 뒤로 땡겨놓고 뭐 예배를 드려? 예배가 예수님을 삼켜? 기도가 예수님을 삼켜? 말이 돼요? 전도가 예수님을 삼켜? 찬양이 예수님을 삼켜? 말이 돼요 이게? 예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으나 그때는 어린아이였. 왜?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돼? 무슨 방법으로 네가 아들이 되니? 네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할 수 있어? 무슨 방법으로?
그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얘기 또 나오지.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아들 오고 아들의 영이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짜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또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내가 간략하게 아들 안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능력으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엔 크리스토, 엔 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니, 그죠? 그것이 증명해 준 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에는요, 좀 말씀 좀 지켜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그냥 율법만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열왕기상하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맛이 가도 그렇지.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불상도 섬겨놓고, 자, 1부 예배는 법회, 2부 예배는 예배, 3부 예배는 유대교 그 제사.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말이 되겠어? 지금 이게 꿈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게 혼합주의가,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하는 거예요. 바알 섬겼죠. 아세라 섬겼죠. 하늘 여왕까지 섬겼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상들을 수입을 해가지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불경 여기 붙여 갖다 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서 여기다가 합장 한번 하고 가는 거지, 집에. 이게 이해가 돼? 안 되지. 그런데 이게 구약이란 말이야. 구약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막 넘어가요. 주변 환경에 따라. 근데 우리 안에는 아들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과 예수는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완전히 죄의 종노릇한 거에서, 결박에서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즐겁고 기쁨으로 그 아들의 기쁨을 나누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얽매여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즐겁게, 그죠? 뭐가 시작이 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붓을 빨고 목욕을 해가지고 필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를 아빠라고 부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라는 친근한 사랑스러운 아버지,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따뜻한 우리 아버지, 이런 존재가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너 이러면 벌 받는데, 너 이러면 너 인생 작살난대, 나 죄지면 나 벌 받아, 이건 아직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율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의 음란한 자식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유업을 얻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에요. 거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내 백성인 거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 요 자식 이름이잖아. 로루하마.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네 활이 꺾일 거야가 아니라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게 유업의 효과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아바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과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아들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들만 되면 우리를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아들이 됐는데 어떻게 건드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건드려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 곰새끼 건드려봐. 어떻게 되나? 자, 곰새끼 한번 건드려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완전 다 죽어. 곰새끼 건드려도 죽어. 근데 하나님 새끼, 좀 이상하다 발음이. 하나님 아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죽는다.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아들 건드리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 건드리고 이렇게 괴롭히면 죽는다. 가서 얘기해 남편한테. 알겠어? 하나님 자녀 건들면 죽는다. 이동호 목사 또 호통기도 들어간다. 조심히 하는 게 좋아. 알았어?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나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어 지금? 믿음 없어서. 믿음 없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를 당하니? 조롱을 당하고. 믿음 없어서. 자, 한국교회 예수 없으니 수치 당해 안 당해? 전쟁에서 승리해줘. 쥐지요. 그것뿐지 아세요? 완전히 다 다니엘서 배웠죠. 12장.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면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믿음이 다시 발동이 되고, 그런데 예수를 먹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 강하고 싶죠? 오늘 3개월짜리가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3개월짜리. 누군지 아십니까? 청년 하나가 있어요. 3개월짜리. 묵상한 지 3개월짜리. 대충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딱 3개월짜리예요. 내가 얘기했지. 야, 성경 66권이다. 너 지금 얼마 묵상한 지 얼마다? 3개월. 근데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잘하는 것 같대.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자기가 좀 잘하는 것 같아. 3개월. 너 성경 몇 권이냐? 66권. 너 예수님 제자들이 몇 년 같이 다녔냐? 너는 나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몇 번 보고 이렇게 나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밥 먹고 그럼 몇 시간이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3년 묵상하시면은 예수님 제자를 비하면은요, 아마 3년 반이면은 아마 저하고 한 15년은 지나야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물리적인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 성경도 66권이에요. 이걸 다 보고 묵상하고, 그것도 제대로 묵상하고 해석 제대로 하고 순종 제대로 하고 이렇게 걸어갔을 때의 얘기지. 방향 중간에 또 이렇게 시험 들은 거 뱀의 소리 다 이겨야 되는데,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다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믿음이 좀 더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더 많이 봤어. 그리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실체를 지금 7년째 계속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끝내주는지 알아요? 그게 있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 역사가 일어나냐고. 그것을 안 일어나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사람하고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것이 일어날까요?
믿음. 믿음. 이제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관계적이고 얼마나 영적인 거냔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두렵지? 남편 호통 소리도 두렵고, 그지? 모든 게 다 두렵지? 온통 세상이 다 두려운 존재야. 버스도 두렵고, 바퀴벌레도 두렵고, 그지? 옆에서 크랑성만 써봐도, 울고 막 그냥 막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렵지. 그지? 질병도 두렵고, 병 걸리면 어떡하 두렵고, 그지? 사고 나면 어떡하 두렵고, 왜? 피스티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네요. 맞죠? 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발전한다, 퇴보할 수도 있다.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 그래서 어떤 이의 믿음은 이미 파선하였느니라. 믿음도 파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삐딱선을 잘못하거나 순간에 판단 착오가 일어나게 되면 거짓 선생 나타나서 이게 탁 물어가면 믿음은 파선했다는 것은 뭐를 버렸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붙잡은 거야. 그럼 믿음은 파선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그 어디에도 믿음은 생기질 않아요.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조차도 지식적인 말씀조차도 믿음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러면 뭐를 잘못했다는 얘기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말씀을 믿지를 않고 봐도 믿지를 않고 말씀을 정직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말씀 생활을 안 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우들을 거의 경험을 못하고 시간이 3년 흐른 거예요. 믿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믿음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했죠. 말씀 정직하게 묵상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실제라고 그랬죠. 실제 한 번만 경험해, 두 번 경험해. 2번, 3번, 4번 계속. 오,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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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이 실제가 안 돼놓고 뭘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당신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서 점점점 자라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엘샤다이 하나님을 티도 안 나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렇게 필리핀 가가지고 죽다 살아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말씀, 실제, 말씀, 실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저는 이제는 예수님과 평생 같이 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 이제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집 갖다 바쳐보라 그래 봐. 바칠 수 있나?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네가 무슨 믿음으로 그거를 해?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져? 늘 항상 하나님이 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게 네가 믿어지냐고.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점점점에서 하게끔 하셔. 그게 여러분 분양할 때
땅 분배 받을 때 내가 너무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알아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 3억이 있어? 얘기해봐. 없는데도 이거 못 칠하겠지? 이게 웃긴 거 아니냐? 야, 어차피 없잖아. 그런데 막 생길 것 같아? 돈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이거 받쳐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돈 3억이 생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못 칠해? 내가 너무 웃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빈털털이잖아. 근데 그게 뭐가 두려워? 없는데. 그러니까 맞으면 나중에 이렇게 막 생기면 이걸 갖다 바치기가 좀 겁나지. 내가 물어보는, 생길 것 같아? 생길 것 같니? 미안해, 안 생겨. 걱정하지 마. 안 생겨. 그래서 못 그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있냐고? 없잖아. 근데 막 떨리지? 벌벌벌 떨리지? 이거 어떡하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없잖아. 근데 왜 떨려? 혹시 나중에 생기면 이거 드려야 하나요? 안 생겨, 안 생겨. 걱정하지 마. 안 생겨. 앞으로도 안 생겨. 믿음이 있어야 생겨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웃긴 거. 왜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는지 알겠어요? 왜 믿음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는지 알겠어? 누가 지금 한 푼 있어가지고 땅을 차지하냐? 가나안 땅이 우리 거였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믿음이 자라서 아들이 자랐을 때 내가 명령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아멘 가면 그게 생기는 거라고. 아니 여러분이 뭐가 그 생겨야지 뭐를 드리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려. 생기게 하는 게 뭐야? 믿음 없으면 안 생긴다니까. 이제 알겠어요?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안 생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사람은 봐봐요. 우리 교회 알죠? 지금 믿음이 차곡차곡 잘 산 사람은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주여 아무것도 없지만 빈털터리지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 그럼 생겨 안 생겨? 그럼 생기네. 어차피 0이었는데 믿음으로 드릴 거 3억 5천 생기면 좋은 거 아니냐? 플러스 아니야? 어차피 0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요게 믿음이야. 신기하지?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뭐를 자꾸 쌓아야 돼? 양식을 자꾸 쌓라고. 양식을. 그러면 내가 상속자가 되면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여기 주인이라는 얘기 나와. 찾아봐요. 나와 안 나와?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지 모든 것의 주인이야. 유업을 이을 자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거 다 받을 분이 누구야? 그 아들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걸 다 누구한테 넘겨주시는 거야? 아들한테. 그래서 다 넘겨도 요한복음에 심판권도 누구한테 넘겨줬어? 아들한테 다 넘겨줬다니까. 부활도 누가 시켜? 아들이 시켜요. 아들이. 그래서 어디에 앉혔어? 보좌 우편에 앉혔다니까. 그리고 심판권세 부활권세 다 아들한테 다 이양해버렸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자, 이 온 우주 만물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 에메트로. 지금 예수께서 다 다스리고 있어. 주인이라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누구 거야? 우리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거라고. 예수님 안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그러면 목사님 별장도 3개 정도 있으면 좋겠고,
그치? BMW도 좀 몇 개 좀 있었으면 좋겠고 뭐 또 이런 얘기를 한다. 야, 아들 안에서라 그랬잖아. 아들 안에서. 아들이 어떤 분이니? 그러니까 아들을 몰라. 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 이 세상에서는 아들처럼 사는 거야. 응? 아들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존귀함과 그 품위를 잃지 않아. 남의 때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너는 몇 고울이니? 여러분 몇 고울 다스려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게 직업이 보여? 응?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응? 간신히 동아줄 잡고 간신히 올라간 사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히브리서의 천국의 모형 내가 얘기해줬죠. 하나님, 천만천사, 12 장자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리고 사이드. 을왕리도 바닷가, 몰디브도 바닷가. 바다. 음부도 지옥, 지옥도 지옥.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낙원도 천국, 천국도 천국.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여름 휴가 갔다 오셨나? 을왕리 해수욕장 어떠했습니까? 을왕리 우리 짐을 리더 한번 가봤죠? 네. 어우 막 머리 아파 죽겠더라고요. 막 폭죽 소리 난리 나고 막. 자, 몰디브 어디 갈까?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메인바돼서,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계시라는 단어를 쓰죠. 왜요?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그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뭐야? 장성한 자죠. 그죠?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요거 이신칭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 세례 받아서, 그죠? 합하기 위해라 그러잖아. 세례 왜 받아? 이제 난 예수님과 하나님이다. 알겠니? 다음 세대들, 너희들이 여기서 목사님들 세례 받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세례 받아,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과 하나로 이제 살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살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세례만 받으면 일단은 옷을 입어. 무슨 옷? 속옷. 여러분 옷 입을 때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지. 여기 속옷만 입고 앉아있어 봐다. 어머! 부끄러워. 왜 미쳤어. 저 빨리 쟤 좀 가려봐. 왜 이래 쟤?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으면 옷 입는 거 똑같은데 옷이 속옷이라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과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계속 옷 입는 거죠. 겉옷이라 그래요. 엔디마.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았잖아, 갈라디아인들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지금 옷 입은 건데 왜 이 옷을 다시 벗고 율법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 갈라디아인들아,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인들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봐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 딱 하나. 우리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래서 암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암미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 형제 자매가 돼버려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어? 알겠어요? 우리 라윤경 누님 아시겠어요? 자매, 형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들은 진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만이었죠. 그런데 헬라인, 뭐 종, 자유자, 이방인 싹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그게 호세아 1장에 수없이 많게 되리라 이 얘기가 또 나와. 자,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직접 율법 아래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 저주를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고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아들의 영. 그죠? 아들의 영. 자, 아들의 영을 받으면 누가 아버지가 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 그러면?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버리냐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용돈 좀 주시고 파마를 해야 되는데 35,000원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는 아저씨다. 내가 네 아저씨냐? 너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아니 내가 친구한테 달라는데 내가 안 준 거 뭐가 있어? 얘기해봐 이놈아. 내가 안 준 게 뭐가 있어? 나 얼마 전에 아이패드도 사줬지 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는 이런 걸 아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거하고 똑같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빠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래야 돼 안 달라고 그래야 돼? 달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주실까요? 왜 그래? 저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여러분이 필요하시고요. 여러분이 당연히 자녀들로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기도하시라니까. 이거 여자들 살찌는 거, 살 빼지는 거 너무 쉬워. 이런 거 고민하지 마. 아버지 저 44 사이즈로 좀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라니까. 그거 너무 쉬워. 그런 거 금방 들어주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도 못하는 거야. 생각도 사람들이. 알겠어요? 뭔 잔트전을 먹고 자시고야. 그래 잔트내 먹으면서 아버지 제 사이는 지금 77인데요. 아버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일단은 66으로 빼주시고 이제 최종 목표는 5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죠? 이제 믿음이 생겼지? 여러분은 여기 안에서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야. 자꾸 여러분 저와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너희는 믿으라 너희는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정말 원하는데 기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기도하라니까. 저기 이것 좀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아저씨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알겠어요? 합당하시면 당연히 주시지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욕심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알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상속자가 되는 것,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진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아들 되는 거 탐나요? 안 탐나요? 정말 탐나죠? 상속자 돼야 되겠죠? 후사가 되어져야 됐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러면 상속자네요. 맞죠? 유업을 이어갈 자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고 오늘도 즐겁게 기쁨으로, 그죠? 쫙 기도하면 어때? 눈물 펑펑 쏟아지지? 기쁨을 막 주시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올라와도 죽여버리고 아버지 저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예수님, 저는 무조건 순종, 나는 없습니다. 난 갖다 버립니다. 뭐 네 감정이 네가 뭐가 중요해? 네가 지금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난 이게 최고입니다. 제발 나를 좀 갖다 버려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내 성질 이런 거 좀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러니까 말씀 봐야 돼, 안 봐야 돼? 세상 죽었다 깨나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 자신은 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단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러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찾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자발적으로 올라오죠. 아직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하고 같이 내가 교제하는 게 그 기쁨이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찾아옵니까? 뭘 얻어내려고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내가 찾아와? 하나님 앞에 왜 나와? 그 자체로 영하고 손잡고 뛰어나와 봤어요? 하나님의 영하고 손잡고 여러분 막 들판을 뛰어다녀 봤냐고? 그렇게 교제하고 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교제하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거지.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싫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고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억지로 하고 어떻게 아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도 얻어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잖아. 아버지와 놀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사랑을 속삭이고 아버지한테 내 마음 다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쫙 타고 내려오면서 내 마음을 완전히 휘감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넣어주고 빛을 넣어주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께 성숙한 아들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사랑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내 몸, 내 스스로 저 복종하며 나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쉬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장성.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저 아름다운 유업 저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짧게 살아가는 뭐라 그래요?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미 50 넘은 사람이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알겠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50 넘은 사람 무슨 소망이 있냐? 준비하시오. 천국 갈 준비하시오. 눈 깜빡하면 10년 지나갈걸.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지막 이 아들 되는 하늘의 유업을 얻는 내 포지션이 결정이 되고 내 땅덩어리가 결정이 되고 그런 이 땅에 달려갈 길을 여러분 잘 달려가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아들 되어서 여러분 상속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